디저스 복음방송.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는 날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한 거지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계단에 앉아있는 거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거지는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곧 거지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거지는 내가 걸을 수 있다. 저 혼자 걸을 수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기뻐 소리치고 걷고 뛰며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안진병이었던 거지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의아해하는 백성들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붕괴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병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퍼지지 않게 하라. 그날 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더욱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어떻게 안진병이를 걷게 했는지에 관해 신문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이 요구하는 말을 따른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곧 풀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0절에 사도들은 매일 성전 문 앞에 모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 열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 아닐까?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자, 어서 나가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군병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바리새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곧 그들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매질만 한 후에
돌려보내고 놓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60절, 스데반의 순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문제는 가부들에게 공평하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맡길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데 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7명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일을 잘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를 아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사람들을 시켜 스데반 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결국 스데반을 체포했습니다. 스데반은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스데반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핍박했어.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였어.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진미로 올라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계신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오. 그러자 그들은 길을 막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당당하게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9장 1절로 8절에 다마스커로 가는 길,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나쁜 사람들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워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흉악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라 안팎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을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이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부근에 사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선 다마스커로 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빛의 놀란 말이 펄쩍 뛰어올랐고 사울은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에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에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가두어 죽일 때마다 나도 함께 몇 번이고 갇히고 죽음을 당했다. 사울아, 이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거라.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듣는 대로 하리하고 그런데 눈은 떴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님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에 16절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보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빛이 어떻게 유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제일 처음엔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인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종종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겁이 났지만 천사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신 일이다. 지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은 바닷가에 사는 시몬의 집에 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세 사람의 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욥바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더니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과 벌레들이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나는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48절에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 한상을 보고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옥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베드로는 욥바의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넬료 친구들과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방을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방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도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참 기쁩니다. 나는 당신을 불러오라는 한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한상 가운데 천사가 말한 것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동안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2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도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린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겨서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했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도망친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